마태복음 3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3장 21절 22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왜 마태라고 하는 그러한 기자와 또 마가라고 하는 기자와 왜 누가라고 하는 이 기자로 인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마태를 통해서는 이 사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요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때 나온 내용이 거기에 있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인데 그 음성에서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요, 지금 3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만류해요.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21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요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그 다음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마태복음에도 성령님이 언급되어 있고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성령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만 성령이 주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성령을 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점이 보는 안경이 다른 겁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 다음 22절 끝부분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같은 사건인데 그 강조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때 그러면 최소한 요 다른 강조점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해석할 때는 이 누가가 강조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푼 것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더 증거하려고 했는가? 마태복음과는 달리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21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나오실 때 성령님이 이와 같이 형체로 임한 걸로 되어 있는데 21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걸로 말하고 또 22절 후반부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부의 음성이 들린 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1절, 22절을 보면서 일단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음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21절의 기도입니다. 기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한번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하여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비교했듯이 요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교하면 사도행전까지 보면 여러분 한번 참조로 메모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31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33번 나옵니다. 31에 33번. 전체 다 하면 64번이에요. 마태복음은요 17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1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예수님의 기도가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누가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도 똑같아요. 변화산 사건도 특별히 누가복음만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가보시면 마태복음임은 요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29절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17장하고 변화산 사건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왜 여기에 넣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의 역사와 또 성부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사건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심지어는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요 세례를 받았을 때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모든 공생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도록 그는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생에 심지어 세례를 받는 것 그것조차도 세례를 받고 하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이 임하는 것조차도 기도의 효과로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서술 방식은 사도행전에도 똑같은데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4절에 보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제자들에게요.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이 부어질 거라는 약속만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1장 12절 가보시죠.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기도하라는 말은 없고 약속만 있는데 이들은요,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그 64번이라고 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자의적으로 행한 것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응답하심이 나타나심으로 하나하나 그가 행동을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또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시작부터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공생의 마지막이 기도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공생애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굳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이러한 인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다윗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일이 하나님께 다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게을름에 빠졌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특별히 세례 때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례요한이 성령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의 성령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6번, 사도행전에서는 50번, 두 개를 합하면 66번이에요. 마태복음은 11번, 마가복음은 6번, 요한복음은 10번이에요. 요한복음도 많은데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해보면, 사도행전까지 비교하면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누가복음이 성령님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누가복음 3장에 오기까지 1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성령님 계속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요 3장이 여기 올 때까지요. 그러면 요 29절에 성령님이 언급된 것은, 자, 다시 누가복음 4장 14절을 가보세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 또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성령의 주제로 누가복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이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조는 이미 사도행전에 또 나타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그들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의 사역이 출발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이 부르시는 대로 일을 시키는 일들을 할 때 비로소 그때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잉태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도 성령님이 그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이 되어도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4시간, 5시간만 되면 냄새가 나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 냄새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경험했는데요. 눈에서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사람의 몸에 있는 이 구멍에서는 다 나와요. 눈에서도 나오죠. 코에서도 나오죠. 입에서도 나오죠. 심지어요, 죽으면 항문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막 썩는 내, 이미 이 몸에 이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부패되어요.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요, 누가 방귀를 꼈는데 냄새가 막 썩는 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한 10배로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신 위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 썩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도 포함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예수님의 이 세례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22절에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끝은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제주와 능력으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많은 구절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요, 나쁜 악인입니다. 또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설교를 이와 같이 행할 때 이 설교 본문을 내 머릿속에 성령의 역사로 못 빼기게 하도록 외웁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러한 역사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라고 강조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할 때도 성령님이 이 은혜와 함께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역만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의 전체 영역에 지혜롭게 하고 지식 있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재주가 있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2절 다시 오셔서 마지막 부분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물론 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른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는 사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44번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26번, 사도행전은 20번, 마가복음은 15번, 요한복음은 17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은 책으로 본다면 46번이에요.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더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요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요. 자, 그러면 요 하늘로부터 의미다, 이것은 지금 내용이 뭐죠? 2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나.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것이 언급되었을 때는 하늘에서 선언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선언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선언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4절 가보면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더 의미가 있어요. 2장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곳은 그 다음 구절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선언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하늘에서 선언된 이 계시를 다윗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선언됐다라는 건 뭐죠? 이것은 우리가 선언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달거나 우리가 이 선언된 것에 대하여 어떤 왈가왈부를 한다거나 선언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근거를 대어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언된 것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하나님 이 선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나에게 조명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선언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이러한 토를 못 달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부터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명기 공부하면서 1장에서 4장 모세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반역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언하신 것에 대하여 인간적 판단으로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실제로 그들이 가져온 실과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언된 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 강화를 유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생활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그 새롭게 된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는 어땠습니까? 선언된 거였어요. 요단을 건너라. 그런데 하필 언제 건너라는 거죠? 모맥을 거두라는 시기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요, 여러분 물이 그냥 꽉 차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아내가 강물에 뛰어들어간 것을 건지겠다고 뒤따라갔다가 남편이 죽은 사건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 휩쓸리는 이 급류는요, 아무리 수영자라도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언제 끊어졌죠? 제사장들이 발목에 물이 찰 때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선언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를 달아서도 안 되고
또 나의 상황에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선언된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메시아로 선언됐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언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시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언제든지 예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왜요? 20절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언제든지 예만. 왜요? 그 약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요, 약속만 붙잡고 예, 아멘 하고 주님만 기다리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악한 인간들이 넘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때 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는 자는, 믿는 자는, 붙잡는 자는 주님이 아멘해서 그 예라는 것, 아멘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사건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개입해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다시 오시면 바로 하늘로부터 선언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앞에 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이 계산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경험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기도로 공생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예수님에게 넘쳤으며 함께 하셨으며 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음과 끝이 완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하신가, 아버지의 축복하신가, 아버지의 응답하심으로 그 공생애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기에 우리의 삶도 이 모범 따라가게 하시고 언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아멘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실 때 특별히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 위에 그 축복의 역사가 세 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